제자로 부르심 받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강추위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올해는 길게 많이 추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는 3월의 봄을 기다리며 특세를 준비합니다. 내일부터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3월 특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을 잠시 내려놓고 제자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자란 어렵고 힘든 길이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쁨이 없는 사람은 이 제자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험난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2018년도에 아마 방영되었던 드라마인데요. 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 똘마니가 나오는데 이 똘마니 캐릭터가 제자의 삶에 대한 설명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는 이 김재혁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나오는데 여동생을 성폭행하려고 하는 강도를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그 강도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오히려 자신이 그 강도를 때려 눕히고 살아남았는데 안타깝게도 한 번 때린 것이 날카로운 것에 맞아 그 강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쓰고 이 감옥에 들어가서 겪게 되는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방 안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머리를 빡빡 밀고 있었던 똘만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나쁜 짓을 하다가 감방을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형님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형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요. 그래서 김재혁이 구치소에 있을 당시 이 똘마니가 김재혁 선수의 왼손 어깨에 상처를 입혀서 다시는 왼손 투수를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야구 선수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할 즈음 이 선수는 교도소에서 다시 오른손으로 연습을 하면서 재기를 꿈꾸고 있는데 이 똘마니가 김재혁 선수가 있는 교도소 같은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똘마니는 구치소를 들어가건 교도소를 들어가건 항상 형님 똘마니를 모셔요. 그리고 그 형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형님의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든지 김재혁 선수를 궁지에 몰아넣거나 야구 선수의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몰래 약물을 먹게도 만들어보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구타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화가 난 김재혁 선수가 이 똘마니에게 다가가가지고 야! 너 내 보수해! 내 운동 좀 도와주란 말이야! 하면서 자신이 이 똘마니의 형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똘마니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동안 모시던 형님들은 이 똘마니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 나쁜 짓을 시켰는데 김재혁 선수는 이 똘마니를 사람으로 대해주고 좋은 일만 시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형님으로 모실 때는 이 똘마니도 나쁜 사람이었지만 마음씨 좋은 김재혁 선수를 형님으로 모신 때부터 똘마니는 좋은 사람이 돼요.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기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사탄의 똘마니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는 사탄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조건 좋은 것인 줄 알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세상에서 하던 일들이 가치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제자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따르는 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저없이 따라갔고 주저없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예수님께 택함 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사시던 분이었지만 본격적인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유대 지역에서 5명의 제자를 먼저 만나십니다. 먼저 이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평범한 젊은이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 고민하는 피를 끓는 젊은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로 나선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민족이 뭔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요한아, 안드레야, 너희들이 찾고 있는 해답은 내가 아니고 저분이시다. 빨리 쫓아가라. 이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두 제자는 미련 없이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본문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쫓아온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보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냐?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과 안드레를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이 왜 자기를 쫓아오는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 질문을 할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를 쫓아오는 목적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왜 나를 찾느냐? 로마 정부를 전복하고 이 사회를 한번 개혁하고 싶어서 나를 따라온 것이냐? 그러면 돌아가라. 나는 그런 혁명가가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쫓아왔느냐?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나를 쫓아왔느냐? 나는 너희에게 그런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을 하고 나를 쫓으라. 이것이 바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이 두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나요? 여기에는 이런 분도 계실런지 몰라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분도 계실런지도 모르겠고, 아내 때문에.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예배 안 드리면 교회를 안 가면 아내가 그날 막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내 쫓아서 나오시는 분도 있을는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섬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은 결국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과 안드레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처럼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물어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겨우 내 문제 하나 해결받으려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이 요한과 안드레가요 매우 당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당황했죠? 제가 질문하니까 당황했죠?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도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엉겁결에 그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요. 아마도 이 말은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주님 지금 어디에 기거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내어 조용할 때 찾아가 뵙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곧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니까
이 와서 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에 더 좀 가까이 번역을 하면 이 말이에요. 오라. 그리하면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면 나중에 할게요. 시간 되면 할게요. 여유가 되면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곧바로 따라가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드디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얼마나 황홀할까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감동이 벅차고 뜨거운 마음이 되어서 곧바로 이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형,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정말 기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와요. 여러분이 믿는 메시아 예수님은 정말 참 여러분의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제자 삼아주시고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저 내 문제에 파묻혀서 이 고난을 언제 끝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힘든 일만 주시는가, 이런 생각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마저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쁨을 없애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에 고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났기에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잊지 마시고 항상 확인하며 이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제자로 부르실 때에는 항상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가 하면 43절에 나오는 이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부르십니다.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던지다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는 각자 부르심의 자리가 달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형제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42절 말씀이에요. 자, 본문 42절 같이 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진짜 이름은요,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보고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주신 것은 이때로부터 3년 정도 지난 후입니다. 이 3년의 공생애 동안 베드로의 이름은 그냥 시몬이었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16장에 오면 예수님이 공생이 3년의 차쯤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름이 바뀌고 인격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나 있을 그 일을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난 날 미리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보고서 아셨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깊이 깨달은 것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되면서부터 완전히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3년 뒤 베드로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도 제자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좀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좀 더 예수님과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성장해 갈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동안 믿음이 미지근해 있었다면 이제부터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나왔는데 예배를 구경만 하다 가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구경하고 싶어서 오신 분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셨으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멋지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아공에 있는 이 키프로스 지역에 125년 동안 살았던 앵무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1898년부터 오랜 시간을 살았던 이 앵무새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가
1918년도에 어떤 사람에게 팔려서 이 카리브 호텔로 가서 살게 되었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앵무새의 별명이 술주정꾼이 되었는데, 술을 좋아했던 이 주인의 모습을 본 앵무새가 주인의 말투를 똑같이 흉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술주정뱅이와 함께 10년 동안 살다 보니 이 앵무새가 이 술주정이를 따라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앵무새가 신앙이 아주 좋은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앵무새의 별명이 전도사가 됐어요. 자신의 주인이 매일같이 하는 찬양과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앵무새가 똑같이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교회에 나온 지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앵무새보다 못한 제자일 수 있습니다. 앵무새도 주인을 따라하는데 우리는 더 주님을 따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헌신하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바주명 영성교회 여러분, 이제 제자로 살아갑시다. 내일 새벽 설교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 내일 새벽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예요. 궁금하죠? 내일 새벽에 오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똘마니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바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만 사단의 똘마니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제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뜻을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 나를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